할렐루야.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은혜 현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심으로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계와 열방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분 앞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차. 내 생명 되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내 삶에 완전한 일을 행하십니다. 완전하시니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차.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그 좋으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아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선포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길을 여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큰 소망과 비전을 품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필사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순종과 감사하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초심이, 이 결단이 1년 내내 변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죄에 있던 저희들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목양교회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저희들 영생하는 길임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일상의 삶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도 저희들은 세상에 아니란 길을 찾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했던 사랑과 또 인색했던 감사, 그리고 너그럽지 못했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여 주시는 이 말씀으로 깨끗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묵은 것 다 버리고 큰 소망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예배가 또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회복되어서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진수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권능의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멘하는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마음밭에 뿌려져서 능력과 사랑과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가 더욱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시온의 모든 찬양대원들의 그 정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반주자 또 밴드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날, 이 현장과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도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주님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1월 16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출입인증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입인증은 QR코드, ARS 전화인증, 수기 작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기 작성자는 반드시 체온 측정을 먼저 해주시고 날짜 및 시간까지 정확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22년 선교원금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 위기 중 현장에서 힘써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선교원금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온가족 서바이벌 10편 성경 필사를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사용지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1층 로비에서 필사용지를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 마지막 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실 또는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문자 접수는 불가하오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내방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발급을 위해 신청선의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주일 저녁 찬양팀에서 함께 사역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1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특세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현장에도 또 현장과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늘 새벽 기도할 때가 제일 춥더라고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또 열심히 새벽에 성전을 두드리시고 또 참으로 뜨겁게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주시는 응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마치고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금 작정을 한 번만 더 하는, 지난주에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본당에서 작년 결산과 금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1층으로 내려와 주시고 재직분들은 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성경 필사 다 이렇게 종이 하나씩 가져가셔서 열심히, 신년 초니까 다들 열심히 시편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편 구절구절 하나가 기도고 간증이고 눈물이고 또 고난을 극복하는 굉장히 강력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써 나가시면서 그런 큰 은혜, 나 혼자만이 시편을 쓰면서 받는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고, 지난주에 모자란 필사용지를 제가 넉넉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시편 전체 쓸 분량을 한꺼번에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쓰시고 모자라시면 또 교회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헌금 작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있는 용지를 한번 꺼내주시고 거기 국내 해외 그리고 기도 작정, 헌금 작정, 기도만 작정하셔도 좋고 헌금 작정 매월 얼마 이렇게 작정하시면 제일 좋고요. 또 일시불로 한 번에 헌금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 전 교인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국내 여러 교회들을 돕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작정하신 분들은 용지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못하신 분들은 오늘 작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난주와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중에 작정하셔서 우리 안내팀들에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샬롬, 안녕하세요. 케냐 호미란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목양교회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는 데 쓰자. 각 교회에 있는 과부들을 좀 돕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주어서 좀 직접 키우고 또 새끼를 낳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있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 일을 진행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해왔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좀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또 나머지 학업을 그만둔 청소년 아이들, 특별히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좀 학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목양교회에서 보내주신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기자 훈련, 또 성경 공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현재 목회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3월에 그 긴 방학 동안 다음 세대 청소년 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꿈이 있고 또 희망도 발견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 누군가 케냐에 있는 저를 기억하고 같이 기도해 주심에 더 힘을 얻으면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정말 귀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검담 영성교회 이일환 목사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길거리 전도도 하고 대인 전도도 하고 관계 전도도 해서 또 집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탄력이 좀 이렇게 붙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진 바람에 그 동력이 다 상실되는 지금 상황이 제일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좀 믿음 있는 분들은 비대면 상황에서 가정 예배 이렇게 드려왔는데 교회를 오다 안 오다 이런 분들은 다들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또 식당 운영하신 분들은 식당이 안 되니까 식당을 이렇게 접으면서 단도 이사 가면서 또 성도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타격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목양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미션 캠과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을 나누자 이런 도전과 자극이 됐어요. 시골에 있는 노인 한 10여 명 나오시는 그 교회에 아주 어려운 사정을 듣고 선교비 작정해서 보내기 시작했고요. 또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작정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도전과 자극이 되어져서 나눔의 기회가 됐고 코로나 상황이 되지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생겨요. 저희들에는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목양교회에서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자극과 도전이 돼서 감사의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영상 맨 처음에 세계 지도가 나오고 저희 교회가 돕는 그 선교지가 나오고 케냐 선교사님 얼굴이 나왔죠. 그만큼 저희 선교 여러분 내신 그 헌금이 정말 멀리 저희는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얼마나 소중하게 또 사용되고 있는지 코로나가 마치면 케냐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울렛을. 그래서 멀리 우리가 선교하는 그 자리에 현장을 보면 더 가슴이 뛰고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또 주님의 지상 명령에 또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다. 그 현장을 보면 더 가슴이 뛸 것 같습니다. 또 기쁨으로 또 우리의 삶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작은 것을 또 큰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넉넉하게 재정을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복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서 풍성하게 또 우리의 삶에도 또 선교 현장에도 잘 공급되는 그런 선교 작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미션 캠 때문에 도전받는 작은 교회들도 미션 캠을 따라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헌금을 위해서 한번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증거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 선교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또한 선교사님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구석구석 또 우리 한국 땅 여러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또 작은 교회들이
씨앗을 이루고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작정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작정을 올려드리오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작정한 것 이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현장을 돕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여 싸움에 드릴 수 있는 기쁨과 재정적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의 기쁨과 헌신한 자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가슴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묶임과 응어리와 우리 안의 모든 방해와 올무가 꺾이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얻고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고 힘차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꿈을 향해 도약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뤄나가며 다스림을 받는 또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의 그 대열에서는 저희 모두가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모든 듣는 자들에게 힘과 위로와 큰 소망과 도전과 헌신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실 성령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이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셔서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평생에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머니의 헌신의 기도, 부모님들의 그런 기도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어떤 믿음의 공식 하나를 발견하는데 어떤 영적 체험, 강력한 영적 체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런 은혜가 실제 사건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건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공식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1장 초반에 한나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원했는데 아들 때문에 힘들었고 아들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는데 그 간절했던 열망이 드디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응답을 받았듯이 2022년 이번 한 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아주 통쾌하게 후련하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큰 것이었나 이렇게 감사하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의 응답과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런 응답의 열매가 2022년 이번 한 해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식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영적 체험의 역사, 엘리 제사장과의 어떤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적 체험과 또 영적 사건. 한번 따라하시죠. 영적 체험, 영적 사건. 영적 체험은 따라하세요. 영적 체험은 영적 사건으로. 예, 이 영적 체험이 영적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4단계 과정을 보통 거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위기가 생깁니다. 근데 이 위기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하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야 하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큰 벽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 휩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나아가 기도하고 두드리는 과정.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기다림의 오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지금 그런 기다림의 과정 중에, 고통 중에 눈물로 기도하며 애를 쓰며 하나님께 두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 75세 때 약속을 하셨는데 기다려도 아들은 안 생기는 거예요. 100세 때 주셨어요. 무려 몇 년?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다리며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거쳤죠. 출애굽 사건은 더 오래 걸렸어요. 400년이 걸렸죠. 노예의 혹독한 시련 속에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을 만큼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간구가, 그 열정과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오래도록 하늘을 두드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세 번째 단계는 그런 기도가 차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응답의 시간, 영적 체험의 시간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 가운데 영적 체험의 은혜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그 영적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나에게 드디어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지만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영적 선언,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나는 그 말씀을 아멘, 나의 것으로, 내 삶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선포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그 영적 체험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기한, 전혀 뜻밖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자기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만나서 그가 꼬꾸라지고 변화되는 영적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 체험, 영적으로 뜨거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영적 체험을 통해 내 삶의 실제로 영적 열매의 결과가 나타나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엘리 제사장과 만났을 때는 임신하지 않았던 그 한나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은 다음에 실제 사무엘을 잉태하고 임신하고 낳는 그런 실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가브리엘 천사로 수태고지를 들은 다음에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를 실제로 낳고 그 메시아가 구원의 메시아로 활약하는 그런 실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자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영적 어떤 체험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체험이 일어난 다음에 그 영적 체험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삶의 현장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해 첫날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뭐라 그랬죠? 영적 사건이 일어난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번 주부터 2022년 동안에 그동안 우리가 심어놓았던 영적 체험의 열매들이, 영적 사건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펼쳐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고 또 놀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고 한나가 너무너무 기뻤는데 한나가 한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었어요. 자기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엘가나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되는 사건이죠. 우리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이 본문을 보면 남편 엘가나는 어떤 남편인 줄 알 수 있는가? 남편은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고 아내의 말을 잘 따르고 아내가 결정한 대로 잘 따라주는 배려심이 많은 굉장히 따뜻한 아주 이상적인 남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기 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들을 달라고, 그래도 아들을 안 주니까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나 혼자 기도한 거예요. 엘가나와 상의하지 않고. 여러분 서원 기도할 때는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기도하다가 약속을 하게 됐죠.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 근데 하나님이 덜컥 응답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아들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제 누가 약속을 지킬 차례죠? 한나가 약속을 지킬 차례예요. 이제 아들을 그의 약속대로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아들은 한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남편 엘가나의 아들이기도 하죠. 엘가나와 상의를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죠. 당연한 절차죠. 그래서 한나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죠.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아기를 거기다 맡겨놓겠다. 저를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고 자기가 서원한 약속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한나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도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약속의 절차에 남편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 그것도 이 한나는 잊지 않았어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한다. 그게 아니라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는 일을 하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엘가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Yes,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당신의 약속대로 하시오. 이 반응은 사실 정상적인 남편의 반응은 아닙니다. 이 반응이 오히려 뜻밖의 반응이죠.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나랑 이렇게 중요한 일을 상의하지 않았느냐? 우리 첫아들을, 우리가 낳은 이 첫 아들을 왜 나랑 상의도 없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했느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나의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았냐? 나와 의논하지 않고 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했느냐? 라고 당연히 책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이가 젖을 때도 아이가 어린데 아이를 부모가 키워야지. 제사장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 내가 아이를 보고 싶을 때는 어떡하냐? 이 아이가 걷고 말하는 거 내가 다 보고 싶은데 이 아이를 왜 뺏기냐? 이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지.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남편의 반응인데 엘가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배웁니다. 때로 믿음의 반응은 상식을 넘어서는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 믿음의 반응은 당연히 해야 되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죠. 제가 자주 말하죠. 하나님은 엉뚱하세요. 우리가 아는 그 스토리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생각과 계획 그대로 하나님이 따르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엉뚱하게, 새롭게, 상식적이지 않게, 일반적이지 않게, 당연하지 않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반응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때로 당연하지 않은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때로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엘가나와 같은 믿음의 반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가나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두 번째,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더라. 남편의 할 수 있는 대답 중에 최고의 명대답입니다. 목양교회 모든 남편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 아내들이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대답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한번 따라하시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쉽게 말하면 당신이 결정대로 그냥 하라. 당신이 정한 대로 그냥 하라.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 대답이 굉장히 지혜로운 까닭은 첫 번째 대답은 아내를 향한 배려의 대답입니다. 아내를 존중하는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답이에요. 첫 번째 대답,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한나 아내 당신이 기도하면서 결정했으니, 당신이 신중하게 결정했으니, 아이를 당신이 사실은 나보다 더 보고 싶을 거 아니냐. 그런데도 당신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의 희생과 헌신은 얼마나 큰 것이냐. 비록 나와 상의하지 않았겠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나는 당신을 믿는다. 나는 당신을 100% 지원해 준다. 여러분, 아내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 엘가나가 굉장히 좋은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아내가 대답을 드려야 되는 좋은 찬스가 있어요. 이 남편들이 이 좋은 찬스를,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명대답, 아내를 배려하면서도 영적인 대답, 가장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믿음의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대답보다 두 번째 대답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한나 당신의 하나님과 기도해서 결정했다면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둘이 사무엘을 키우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친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우리가 양육하는 것보다 더 잘 양육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이, 하나님의 부모됨이 우리가 부모됨보다 훨씬 좋은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가 잘 양육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무엘로 키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거장.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무엘로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전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영성이 높은 영성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듣는 또 영성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체 국가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로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죠. 하나님은 최고의 부모님이시고 최고의 양육자이시고 최고의 멘토이시고 최고의 스승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케이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주 신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성전으로 달려가서 실로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한나가 서원제 여러 제물을 가지고 이 사무엘을 드리기 위해서 막 이제 실로로 여호와의 집으로 달려가는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24절에 보면 세 가지인데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민수기에 보면 서원제를 드릴 때,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쳐야 될 재물의 양이 나와요. 정확히 나와요. 근데 그 양보다 한나가 가진 양이 이 재물의 숫자가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훨씬 많았습니다. 3배나 많았어요. 보통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서원할 때 드리라고 하는 예물보다 3배나 많이 가져갔어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한나가 너무나 기뻤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느꼈다. 한나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행복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여,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해서 당신에게 혼났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줬는데 정말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양육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요즘 제일 힘든 게 육아예요. 그래서 출산도 많이 안 하고 또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옳다커니 이 양육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다 짐을 떠맡기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편하겠어요? 자기가 키우는 게 편하겠어요? 힘들더라도 양육하는 게 훨씬 마음이 놓이죠. 내 자식인데 얼마나 얼굴이 보고 싶고 걷는 게 보고 싶고 말하는 게 보고 싶고 잘하는 게 제일 예쁠 때 이 아이를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해결을 해야 돼. 한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도 교회에 아이를 다 맡겨야 되는가? 교육자의 집에 다 맡겨야 되는가? 아니면 다 신학생으로 보내야 되는가? 선교사로 헌신시켜야 되는가? 선교사님 집에 양육하라고 다 아이를 갖다 맡겨야 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 적응했습니다.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이를 맡기는 일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꼭 교회에 보내셔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 보내주세요. 수련회 가게 하세요. 여름 성경학교 가게 하세요. 아울리치 가게 하시고 많은 영적 프로그램 체험을 최대한 지원하고 가게 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환경을 백업하고 밀어주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맡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시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부모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잘 양육하려 한다 해도 부모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돕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부모님이 되시고 최고의 양육자가 되시고 최고의 스승과 멘토가 되시는 것을 믿기에 최대한
우리가 가능한 한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삶을 지원해주고 또 백업해주고 마음껏 응원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을 우리 한나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내 자녀를, 내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안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맡은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맡겨야 돼.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옆에 분에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다른 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주 시원하게 통쾌하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한나가 누구보다 사무엘을 키우고 싶었겠죠. 한나가 누구보다 사무엘을 잘 키우고 싶었겠죠. 그래서 최고의 부모님께 양육권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고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과감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아들의 인생을 던지는,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합니다. 이 믿음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믿음 가운데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세우며 하나님 앞에 평생 동행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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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였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지금의 이 시간들도, 앞으로 걸어나갈 이 한 주간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기에, 그 은혜를 의지하기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과 올무와 우리 안에 모든 묶임과 방해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선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자리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권능을 입고 나아가는 자리마다 승리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구원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야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나의 평생을, 우리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양육자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 손들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와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